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랜 또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도 많이 좀 해왔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성이라는 말의 뜻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속해 있는 성질 혹은 속해 있는 독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속성은 뭐뭐뭐뭐로서 그래서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나무의 속성은 불에 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지만 뭐 등등등등이 그걸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뭐뭐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뭐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거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와 뭐가 다르냐? 교회가 직장과 뭐가 다르냐? 교회가 국가랑 뭐가 다르냐? 할 때 학교는 학교만이 갖는 속성이 있고 직장은 직장만이 갖는 속성이 있고 국가는 국가만이 갖는 속성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직장이 아니고 교회는 국가가 아니고 교회는 뭐뭐 단체와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의 그럼 속성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할 때 보통 3개나 4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네, 대답을 못하는 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대답을 착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대답을 못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다. 통일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통일성. 통일성에서 요건 뭘 얘기한 거냐면 교회는 몇 개다? 한 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한 개가 아닌데 왜 한 개지?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하다. 교회의 속성 두 번째는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 요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시간에 요거를 하다가 못한 게 있어서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교회의 속성 세 번째는 보편성이다라는 거죠.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성하고 통일성하고는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면 보편성은 교회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 이게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거냐라는 것은 여기서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교회의 속성, 교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을 3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로교에서 그게 바로 사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성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장로교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왜 이거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 사도성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얘기는 누가 만들어냈냐? 그럼 내가 막 아무거나 막 만들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막 그 외에 5번째 뭐 6번째 물론 지금 교회의 속성을 4개가 아닌 5개, 6개, 7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도 막 속성 그래가지고 막 내키는 대로 막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객관성을 유지해요.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뭘 근거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교회 속성이라고 감히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쫙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교회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속성이 탁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교회는 결국은 하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 한 분으로 한 복음으로 한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의 성령이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한 모든 교회는 결국은 하나더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게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의 거룩성에서 핵심적인 한마디 결론을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거룩성에 대한 결론을 딱 얘기한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가? 혹은 거룩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통일성에서는 교회는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교회는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거룩성에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질문에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자, 대답을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 코로나 때 말을 못하나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교회는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자, 교회는 거룩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 나순네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거룩하긴 교회가 뭘 거룩해.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온갖 막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거룩하다 그러네. 밖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정답이 뭘까요? 이 거룩성, 교회 속성 거룩성에서 정답은 교회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아요가 정답이에요. 교회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거다,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참 똑똑해요. 무슨 딱 얘기를 하면 벌써 안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카페 이름이 뭐야? 네. 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서. 아, 그러니까 카페 이름이 뭐냐고. 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서. 야,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야.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거룩한데 거룩하지가 않아서. 이런 논리인 거죠. 비슷하게. 그 모순 아니냐. 뭐 이렇게 말장난처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면 왜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에는 설명을 했어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거룩하다. 뭐가 거룩해요? 그 뭐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에 대한 거?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게 속성상의 거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속성상의 거룩. 그러니까 속성상의 거룩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거룩성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속성상의 거룩, 감추어진 거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쉽게 말하면 본질적인 교회와 그다음에 유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무형교회의 개념에서는 천상의 교회이고 완벽한 승리적 교회가 무형교회예요.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속성상의 내면 속의 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운 무형교회가 승리적 교회, 이거를 천상의 교회고 영원히 천국에 가지고 갈 그 교회의 속성이 있어요. 그건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이 무형교회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무형교회, 그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 무형교회라는 그 속성에 여기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속성상 더 이상의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거룩만 있는 건데 요 본질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도 이 무형교회가 존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의 무형교회라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유형교회. 그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이 유형교회는 지상의 교회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이 지상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적 교회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외형적인 교회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유형교회로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에서는 죄가 들어오고 죄를 거부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를 막 벌리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막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 교회의 유형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있고 이건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거고 이 무형교회를 감싸고 있는 유형교회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네. 그건 일시적인 교회예요. 지상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 무형교회는 승리적 교회. 그러니까 요 무형교회는 속성상의 거룩이라고 하는 여기는 거룩만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데 유형교회는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는 죄 속에서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또 죄짓고 막 지지고 볶고 이게 유형교회. 근데 요게 지금 두 모습이 교회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할 때 뭐가 거룩하냐면 속성상의 거룩, 무형교회로서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유형교회로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를 예를 들었을 때 성도가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예요. 성도가. 그럼 성도는 거룩성자 무리도자로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렇게 딱 물으니까 지난주에 한인숙 권사님이 담대하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시냐고 의인과 함께 사시니까 이렇게 그냥 성도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탁 얘기하면 남편들이 킥킥대고 웃는데 장로는 웃지를 않으세요. 웃지 않는다는 건 그 말이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도들 자, 우리 만약에 이제 권사님이 집에 가서 정정복 집사님한테 당신은 좋겠어. 의인이랑 같이 사니까. 딱 그러면 정정복 집사님 뭐라 그럴까요? 안 맞지. 내가 의인이랑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이렇게. 그러면은 성도는 그럼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둘 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뭐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의인이 된 죄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이 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자꾸 얘기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그 순간은 오답이 돼버려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둘 다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떻게 의인 됐냐면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주권적 사역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죠. 내 능력, 내 노력, 내 삶의 공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었어요. 속성상 본질상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의인이 된 나는 죄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죄의 공기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의인이면서 죄인인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인된 성도들이라고 할 때 무형교회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교회를 유형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거기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걸 칼빈이 써놨는데 거기에 주님이 날마다 교회의 오점을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거룩해져요. 거룩해진 교회가 죄를 자꾸 져요. 그러면 그 죄 지은 걸 또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로 또 날마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된 나는 더럽게 살아가요. 근데 더럽게 살아간 걸 주님이 보혈을 계속 씻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보여지는 모습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본질적인 모습은 의인으로서 결국은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의 완성품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는 다 끝났네 더 이제 할 얘기가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은 뭐를 만들냐면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지로 살던 내가 왕자가 됐으니 은혜로 왕자가 됐으니 왕자가 됐어도 거지 생활이 익숙해 있는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왕자가 됐으니 왕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심을 뭐로 부르셨냐면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합한 거예요. 거룩하게 안 살면 어때? 그냥 이렇게 인생인 거로 세상살이가 그냥 그렇게 죄짓다가 살다가 결국은 주 예수 강림하시는 날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실 텐데 지금부터 열심히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거 필요하냐?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지금 건 50이 다 돼가는데 인생을 좀 헛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헛살았냐?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너무 일찍 예수를 믿었대. 후회가 너무 막심하대. 야, 애가 웃는다는 거는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후회가 되냐 하니까 죄 좀 더 실컷 짓고 한 70 후반대 이때 딱 믿고 천국 가는 게 참 좋은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죄도 제대로 못 짓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좀 헛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나이에 주님을 믿은 걸 좀 후회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죄 좀 더 짓고 그리고 예수를 좀 믿었어야 되는데 세상 재미도 좀 더 보고 그냥 좀 이렇게 맘 놓고 죄 짓고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그러고 넘어가면은 한편의 강도처럼 야, 얼마나 인생이 좋을까. 왠지 후회가 되시는 분 계시나요? 미리 믿은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지금부터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얘기를 했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 용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ontinuity and discontinuity라고 하는 건데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현재의 모습하고 미래의 모습하고 요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유형교회 옷을 벗어버리고 무형교회로만 남을 때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성이에요. 의인과 님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의 모든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의인,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지금의 내 모습하고 상관이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영원한 의로운 나와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연속성이라 하면 현재와 미래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연속성. 그 불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있어서는 유형교회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도로 말한다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죄된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상관없게 됨으로써 불연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죠.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해서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성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의 우리의 거룩함의 노력들 있잖아요. 자꾸만 거룩해 나가는 게 이게 주님과 함께 만날 때 그동안의 거룩을 쌓아나갔던 수고와 노력이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서 완벽한 거룩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을 요만큼밖에 못 쌓았다. 누구는 이만큼 거룩을 쌓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완성된 세계로 들어간다. 물론 이 사람도 완성된 완벽한 의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 사람도 완벽한 의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럼 살아생전에 이 사람이 이뤘던 거룩과 이만큼 이뤘던 거룩의 차이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뭐 여기만 들어가면 됐지, 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묘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등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노력과 수고가 계속 이어져 나가서 완성되어진다. 나의 거룩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계속 이어져서 영원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속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본질상 속성상 주님께서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이냐.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지난 이치 다 복습하는 거야, 지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가 뭐냐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유지한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자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킴으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거룩을 깨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정원이나 지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비두러 두면은 방치된 곳은 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주 몸매도 좋고 막 죄송하네 몸매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막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치되면은 씻지도 않고 막 그러면 머리가 산발이 되어져 가지고서 막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치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내비로 두는 거예요. 사람이나 인생이나 인격이나 삶은 내비로 두면 어떻게 된다? 흉해져요. 가꾸면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정원이고 인생이고 인격이고 삶인 거예요. 가꾸면 가꿀수록.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는 게 가꾸는 겁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거로부터 내가 자꾸 너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나를 거룩을 깨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게으름. 내 속에는 자꾸 게으르고 싶은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락에 젖고 싶은 거, 스타의식, 인기의식에 빠지는 거, 그리고 막 질투가 막 튀어나오는 거, 편리주의,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딱 경험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새벽 예배 뭐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였었어요. 누가 누구를? 내가 나를 좀 괴롭혀야 돼요. 편리하게 그냥 새벽 예배 안 드리고 푹 자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예배 안 나고 푹 자보신 분들 아시죠? 지금 나랑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편리주의랑 싸워야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새벽 예배 하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편에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에 나올 때 어떤 때 너무 피곤해요. 막. 예, 그럼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 오늘은 설교 빨리 끝내줘요. 막. 그러면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피곤하니 빨리 끝내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성령 역사가 가지고 새벽 예배가 어떻게 설교가 긴지 또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이 있으면 안 돼. 편리함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킨다라는 건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함을 깰 만한 요소들이 자꾸 불쑥 나와요. 욕망과 욕심과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거부하고 단절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거룩함을 깰 수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속에 빠지지 않는 거죠. 새 속에 빠지지 않음으로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않음으로. 그러니까 새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판단. 보통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음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술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돈에 치우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 데 살아가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그렇게 거룩함을 이뤄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러면 거룩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뭘 근거로, 왜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 거룩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거룩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 쉐이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멸망한 것은 부패한 사회 때 멸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써 기독교의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기준인, 도덕적 절대 기준을 버림으로써 로마에게 주어진 거는 뭐냐 하면 저질 문화예요. 저질 문화. 문화가 저질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멸망의 원인인 거예요. 저질 문화는요, 충격이 어느 정도 주어질 때는 그대로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천년에 자랑하는 나라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절대 기준을 상실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부패한 문화를 만들면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국만이 아니고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굳이 법이라는 게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라. 그리고 육이나 영이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인 것이죠. 요셉.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한테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청년들아. 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야.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거룩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모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아유,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야, 엉망진창이야. 10중 8구 그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일반 세상 단체와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잖아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과 그분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못된 짓을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초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하는가? 두려운 게 뭔가? 있잖아요. 돈을 못 버는 게 두려운가? 돈이 없는 게 두려운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게 두려운가? 내 몸에 병이 있는 게 두려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작 두려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두려워지는. 돈은 못 벌어, 돈은 많이 벌지만은 윤리와 도덕을 잃어버린 게 두려운. 발해가 살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것들이죠. 육체적인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과 정신의 그 질병이 두려운 거죠. 그 부패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함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섯 번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와 뭐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말씀이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면 그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기도가 거룩하게 한다. 그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양육이 뭐예요? 돌봄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비극은 뭐냐면 자라나지 못하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뭐 어떻게 된다?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자라지 않은 성도들. 애기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 왜 성장하지 않는가? 양육을 못 받고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선생님 탓이 아니겠는가? 나를 지도해준 지도자 탓이 아닌가? 당연히 지도자 탓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을 새벽마다 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해서 진리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착같이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반성하고 또 배우고 또 다짐하고 또 도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마르지를 않아. 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성장하려는데 목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막 먹이고 입히고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장을 안 하겠다는데 주옥 같은 수많은 보석 같은 내용들이 내게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다 놓쳐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6절에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뭘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해지도록 너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을 하나둘 벗어버리고 내가 진정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세워지기까지 연단을 받으라. 혹은 내 자신을 연단받으라는 게 뭐예요?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근데 이게 영어로 tr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번역성에 보면 연단받아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너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디서플리라는 게 자기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라는 거예요. 채찍을 가하라는 거예요. 채찍을. 내가 나를 막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거룩함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루지를 못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타인들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심하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자학, 자기를 학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를 다루지 아니하면 훈련이거든요. 그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훈련 받는 장면을 보면 정말 지옥 훈련을 받고 있고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막 팔을 피고 땡기고 막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된 것만큼 근육이 생기고 스피드가 생기고 그리고 결국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도.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 훈련을. 그래서 쉽게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훈련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로 자라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치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유치해요. 생각이 유치하고 행동이 유치한 건 왜 그래요? 못 벗어난 거예요. 부지런히 막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막 노력하고 도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앞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 있잖아요. PT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은 범세에 유익해요. 경건의 훈련은 범세에 유익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내세까지 약속이 있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서 내 영혼과 정신과 삶을 자꾸만 깎아내고 벗어버리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추구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 자, 그 다음에 9절에 mit보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거죠. 10절에는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항상 힘써야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11절에 이거를 명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12절에는 너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은 순결이에요. 이게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순결의 본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는 내가 이룰 때까지라고 하는 다시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막 연단하라, 때려라, 힘써라, 수고해라, 전념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념해라. 읽는 것. 물론 여기서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14절에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해야 돼. 경건에 이르도록 전심전력을 해야 돼. 그래서 너의 성숙함이 바로 거룩함이잖아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사람의 성숙함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어떻게 돼요?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라.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아멘 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막 커질 때는 제가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속이 답답했어요. 속이 답답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도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성경 말씀이 왜 쓰여 있는 걸까요? 아, 성경 쓸 말 되게 없네.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런 말씀이 쓰여 있을까요?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맨날 거룩은 무슨 교회가 거룩해. 거룩 웃기고 있네. 거룩은 세속보다도 더 못해. 우리 조직사회보다도 이 깽그룹보다도 더 못한 거야. 뭐 이렇게 말을 나올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식당에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싸우는 것만 만들어. 동산교에서 딱 보시면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봤을 텐데 그 할아버지는 어느 교회에서 봤길래 그랬을까?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무슨 때가 있다? 이 고통을 한다라는 게 terrible times. 끔찍한 때가 온다는 거야. 말세에는. 그 끔찍한 때가 도대체 어떤 때냐? 아주 그 고통스러운 아주 끔찍한 테러죠, 테러. 그 테러가 일어나는데 끔찍한 시간이 오는데 그때의 특징이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자랑.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함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3절에 사람이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해요. 절제하지 않아요.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었잖아요. 모양은 영락 없는 천사고 모양은 영락 없는 지성인이고 모양은 영락 없이 대단한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껍데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을 안 키운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절짜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보니까는 근육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막 근육이 근육에 이게 다 지금 근육이 이렇게 막 있는데. 우와, 운동 엄청 많이 했다. 와, 옷 벗고 보니까 이게 다 안에다가 솜 집어넣고 옷 집어넣고 막 그렇게 놓은 거예요. 다 뺏겨 보니까는 삐쩍 말랐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크리스천들이 모양 내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잘하는 척. 근데 막상 보면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실질적인 경건의 훈련을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세에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만 생각하는 거야. 잘 보일까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러나서 잘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화장만 예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쁜 게 아니라 민낯을 보여줘도 이뻐야지. 이 얘기는 내가 왜 했나 모르겠어. 이건 안 하는 말 안 했는 게 다른 날 뻔했는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실제. 자, 예를 들면 6절 말씀이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제비. 이런 제비들이 있는 거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들은 누구를 고르냐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 제가 설명했죠. 어리석은 여자가 이거 누구예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일컬어지는데 의지가 약한 여자예요. 의지 박약.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지킬 건 지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누군가가 제비가 와서, 우리 지금 주차장에 제비가 왔잖아요. 2마리가 왔어요. 봄이 돼가지고. 그 제비가 오니까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슬퍼도 의지적으로 낙관하라. 무슨 얘기예요? 감정적으로는 슬퍼.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낙관하라. 의지적으로는 내가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의지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여자니까 그 의지가 약한 여자가 돼가지고서 제비가 들어오니까 빠지는 거예요. 죄중에 욕심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7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버틴 힘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고 수많이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그 훈련, 자기 훈련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배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자, 숙제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숙제. 집에 들어가셔서 성경 2군데를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고 서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설교 말씀을 전에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나눠도 또 엉뚱한 걸 나눌지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성경 2군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성경 읽고 나눠야 되는 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쓰면 서로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뭐냐면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현재는 거룩하지 않게 보인다. 거룩한 교회답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